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과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있나요? 네, 없으신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뒤에 후반절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많은 속성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속성에 대한 이야기죠.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죠. 우리 조지 메이슨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 학생들만 마찬가지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매일매일 굉장히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시간이 요만큼의 여유도 없이 딱 맞춰져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매일매일이 도전 같죠.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삶이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돼야 하고 어디까지 무너졌다 일어나야 하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 고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진리가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고 기준점이 없으니까 다들 불안하고 그냥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뭔가 땅을 딛고 섰을 때 이 땅이 단단해서 그냥 내가 여기 딛고 섰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땅을 짚고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이 흔들렸던 적이 많이 있어요. 가치관이 변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힘이 옮겨가고 여러 균형들이 옮겨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여전히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흔들릴 때마다 세상처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 든든히 섰을 때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세상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들도 성도들도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안정감을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진짜 변화가 빠른 도시였거든요. 고린도가. 고린도 우리 아는 것처럼 굉장히 상업적인 곳이잖아요. 도시가 빨리 성장하는 곳이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서고, 하루가 다르게 막 많은 것들이 사고 팔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불안한 시대,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그 빠르게 성장하는 바쁜 세상,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또 한 가지 성행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 장사였어요. 종교 장사. 종교 장사라는 게 뭐냐면 그냥 거짓 종교들인데 그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짜 평안을 파는 거죠. 내가 아는 이 신을 믿으면 너의 내일은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신을 믿으면 너의 내일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종교 장사들이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성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석이나 역사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중에 저 산 위에 있는 신전에 올라가면은 막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얘기했던 막
그런 종교들까지 흥행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싶을 만큼 많은 거짓된 종교들을 사고 팔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에게 가짜 신앙을 팔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신이 만연한 이 모습이, 이 고린도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도 찾아내서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싶잖아요. 뭐라도 찾아내서 내일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온갖 막 나의 개발과 막 내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막 주워 들으면서 이것이 내일인 것처럼, 이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이것이 나를 당장 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다 끄집어들여서 다른 것들로 내가 그럼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이걸 믿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 저도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제일 불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체력적으로 일을 받쳐줄 수 있고 뭐 며칠 밤 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막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막 성격이 날카로워지고요. 막 뭐만 해도 약간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막 대답하고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존심 막 부리면서, 야, 옆에 있는 뭐 누가 이런 거 했다 그러던데, 그치 뭐 근데 걔는 이거 못해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자존심을 막 부리면서 내가 여유롭지 못한 막 그런 모습, 그런 불안함들이 여전히 우리를 많이 이렇게 덮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종교 장사들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들을 이용했어요.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네가 인정받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이러면서 가짜 신들 장사를 많이 한 거죠. 이 불안한 세상이 되면 이런 불안한 모습이 사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밖에서 살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자존심을 부리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자기의 불안함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배경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받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내 미래가 더 확실하다는 것을 교회에서 도장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냐면 영적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 자존심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경쟁심이 뭐냐면 누가 은사를 더 많이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막 이렇게 막 누가 나서면 와 막 하면서 그 사람 쪽으로 힘이 가면, 나는 예언을 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막 이 사람 쪽으로 힘이 가면,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막 그러면 또 와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고 나한테는 이런 일을 행하셨어, 막 서로 자랑을 하면서 서로 영적인 경쟁심을,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간증도 많이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야기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도 서로 자존심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은사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너는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못해,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더 좋은 미래를 가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인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성령의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 저 은사를 받았다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이 뭘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고 싶어서 이 설교 저 설교를 좀 많이 찾아 듣던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설교자로 유명하신 한 목사님께서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 설교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 그죠? 영과 진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일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통쾌하게, 너무너무 명쾌하게 잘 설교하시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너무너무 명쾌하게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2부, 영에 대한 설교잖아요. 그 2부, 성령, 끝, 이렇게 됐어요. 뒤에 거를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뭔가 그 얘기를 잘못 짚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오해에 빠지기 쉽고 이단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면 뭔가 우리가 좀 뭔가 잘못 건드리고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대충 알고 있어요. 아니면 혹은 그냥 몰라도 되는 것쯤이고 성령은 그냥 어디서 알아서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얕은 지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준 것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 아까 우리 찬주 간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간증하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빨리 변할 수 있어요. 언제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오늘은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뒤집어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 뉴욕에 가면은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맨하탄에 있죠. 그 타임스퀘어 처치의 그 초대 그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1960년대부터 뉴욕에 가셔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찰스 월커슨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뭐 하는 동네였냐면 갱스터들 동네였어요. 갱스터들이 많은 동네에 가가지고 마약 먹은 사람들, 갱스터들, 이 사람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갱스터, 그 동네를 지배하고 있는,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는 갱스터 두목 중에 니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키는 어렸을 때 8살 때 부모님을 다 잃고 양부모 손에서 자라게 됐는데, 이 부모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나가 죽으라고 애를 그냥 내다 쳤어요.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심을 가지고 세상을 미워하면서 커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나쁜 짓을 했는지 16살 때 갱스터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드디어 내 인생에 백업이 생겼다. 누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생겼다.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 마음에 너무 기뻤대요. 4개월 만에 부두목이 되고 6개월 만에 그 조직의 두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쁜 사람이죠. 그 갱스터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6개월 만에 두목이 된 사람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동네에 가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니키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그걸 차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내쫓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동네에서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 이 동네 주인은 나야. 우리 갱스터가 이 동네를 다스리는 거지, 너희는 여기서 뭐 예수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동네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힘으로 여기를 다스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최고야 이러면서 그 목사님 막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여기 절대 모이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하고 가서 지하 창고에서 이제 막 술 파티를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쫓겨난 목사님이 한 15분쯤 후에 말하지도 않은 그 지하실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가 니키가 어디 있습니까? 니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겁을 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자기 옆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가지고 목사를 협박하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 막 총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니키 목사님을 막 두들겨 패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커스 목사님이 엄청 두들겨 맞다가 그 힘없는 모습으로 니키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니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니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니키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니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니키가 막 그 일을 겪다가 마음이 너무 갑자기 뭔가 벅차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니키는 자기 인생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며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성령이 한 사람의 사람을 사로잡으시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과거에 어떤 걸음을 어떻게 걸어왔든지, 그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망가져 왔는지와 상관없이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을 덮으시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들은 다 녹아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던 그런 관계들, 하나님과 서원해져 있던 그런 관계들, 하나님 부르고 찾지만 내가 하나님 누구인지 만나고 싶지만 도저히 그게 뭔지 몰라서 답답함으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왔던 시간들,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성령이 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계시고 막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죠. 성령은 권능이 많으시고 은혜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그 많은 이야기들 이면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왜 그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위로도 베풀어 주시고 격려도 하여 주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은 가을날의 낙엽처럼 다 말라져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오늘 밤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고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려서 예전에 은혜가 지나간 자국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제는 은혜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내 마음의 그 강가 가운데 다시 한번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마음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에즈버리를 다녀오면서 우리 간사님이 얘기해주고 또 제가 우리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 선포되었던 말씀의 핵심은 humility, 겸손, 특별히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급진적인 겸손에서는 나 자신이 드러날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은혜가 필요한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humility, 그 겸손, radical humility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없애는 은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은혜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군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죠. 세상 속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일,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장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고 내가 사라지고 그 빈 공간 가운데 성령이 나를 채우시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가운데 자리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셨던 그 뜻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만나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